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과 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 세우기 8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십자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마치 무속신앙의 부적처럼 간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모습이나 모양은 집안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었고, 집안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그들을 전혀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표현으로 십자가를 간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장 혐오스러웠던 물건이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가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귀한 것들로 자리를 잡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른 신앙 세우기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십자가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고 나의 신앙의 한 부분을 점검하고 확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셔서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바울은 이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랍비의 삶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촉망받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산헤드린 회원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가말리엘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해 올바로 깨우치고 바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느낌 있는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연구하였고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에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확신을 얻고서 복음 전하기 위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는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민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의 감옥에 갇히고 끝내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꼭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기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에 확신에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셨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듣고만 있어도 속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지요.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드는 마음, 이것을 의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하고자 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죠. 이때 사단은 음흉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모르지. 그것은 말이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지. 여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다는 암시를 주고 또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지 않는 미숙한 존재로 놔두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갈망하고자 하는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을 심어주는 것이죠. 하와는 여기서 그만두고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말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따먹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악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하는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은 것을 억울해하지만 한번 죄를 지은 이상 그들은 그 대가인 죽음이 이르러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울었을 거예요. 그들은 숨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하게 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죽어야 하는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기로 하셨다고 설명해 줍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그분이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위해 대신 죽게 될 어린 양이신 여자의 후손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분의 죽음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죽게 됨을 상기시켰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계명을 바꿀 수만 있었다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꿀 수만 있었다면 말이지요. 그들은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누명에서 벗을 수 있지 않겠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고 사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바꿔버렸다면 사과나무 열매 따먹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경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계명들을 바꿀 수만 있다면 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게 될 수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개할 수 있었다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공의란 그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현재의 사람이든지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든지 그 법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법인 것입니다. 과거에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결코 공의가 아니라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과거에 요구하셨다면 지금도 요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 다르고 오늘날 우리에게 준 법이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이다 라고 선고하는 것이 법의 심판이고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 즉 계명이 법이 정하는 그 죄 때문에 죽게 생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을 변경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거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무효화시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법이 아직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사단에게도 온 우주 만물에게도 만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변개하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속성 중에 공의는 분명하게 죄의 값을 사망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면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고서는 의기양양하게 좋은 것들을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아말렉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할 수 있으셨지만 그것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일을 완수하여야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생명은 자신의 생명으로, 물건은 자신의 물건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 하나의 물건이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모두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고와 충분한 회개할 시간들을 주었으며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악랄하고 잔인한 그들의 본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므로 주위의 많은 이방인들을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더 이상 세상의 평화와 당신의 백성들의 보호를 위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두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온전히 이루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 가지고 왔고 아각을 살려 데리고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영원히 그 위를 그의 족속에게서 다른 족속에게로 옮겨버렸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는 예수님을 죽인 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심코 짓는 죄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 대수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조금만 힘들면 징징거리고 조금만 배워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조금이 이상이 있다고 어줍잖은 의사가 말했다고 해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울고불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무례일까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목숨은 아까운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진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더 이상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을 그만둡시다. 더 이상 주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법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처참하고 잔혹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죄 삼으셔서 죄로 인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죽음에서 그분을 건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죽음은 다시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죄 때문에 지불되고 없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그렇게 죽음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고통의 도구였어요. 사실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악함이 인간에게 악한 가마를 주어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버티기 가장 힘든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야 겨우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의 형틀은 온갖 맹금류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사람들은 온갖 채찍질과 매질로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흐르고 피비린내를 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냄새는 맹금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앉아 몸의 여기저기를 쪼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온 몸을 노출하여 하나도 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쪼아버리는 그 맹금류로 인하여 고통은 한껏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통을 여러 날 계속하여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무거운 쇠망치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굽어진 무릎을 부수어서 고통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적용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죄가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최대한 괴롭혔던 것이, 이것이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테이크한 그 사람은, 죄를 가진 그 존재는 그분을 잔혹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을 정말 힘겹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저주하게 만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돼요. 십자가 안에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노출시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요. 수치스러움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영원한 사망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주장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셨어요. 하지만 죄가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신 순간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온 세상은 칠흑처럼 짙게 어두움으로 덮어버렸어요. 십자가는 아버지와 분리되심으로 죽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고통과 아픔, 잔혹함과 잔인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안에서 죄는 그를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죄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잔혹함과 고통, 아픔과 잔인함이 퍼부어졌던 것이에요. 사단은 이 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가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철저하게 그 자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는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냥 박차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영원히 없어질 줄 알았죠. 하지만 그분은 조물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요. 인간을 위해 내어주신 생명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러고도 그분은 아직도 무한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뿐이고 이제 그 생명은 어느덧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는 사실을 사단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넘볼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희생,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을 그는 적으로 삼았고요. 그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분은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실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온전한 능력과 사랑에 대해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늘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고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명한 사람의 사진과 그에 대해 알아가지요. 그리고 그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멀리서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하면서 기대합니다. 어쩌다가 손이라도 만져보게 되면 며칠 동안 씻지 않는 더러움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더군다나 사인한 종이는 엄청난 보물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너무 자주 만나서 그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소중한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같이 있으면 맞지 않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그분에게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잠시라도 어디를 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고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내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분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분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고귀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5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켄터키주에 사는 케빈 치티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슴 아픈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들은 지난 4월 3일 이 케빈이 가족인 외동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포트모건 해변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케빈은 해변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행복한 휴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던 그의 외동딸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점점 바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케빈과 아내 바비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가쁜 숨을 쉬는 딸을 구하고 아내에게 딸을 부탁한 케빈은 미처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조류에 휩쓸려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그를 바로 지역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지난 4일 오후 3시경에 안타깝게도 그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케빈의 아내 바비는 딸바보 남편이었다.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눈물을 터뜨렸다고 기록합니다. 아내의 말처럼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했던 케빈. 아직 남아있는 그의 SNS 계정에서 행복한 일상의 모습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외동딸은 포트모건 해변은 그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되었기는 했지만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포트모건에만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힘겨울 때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숭고함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감내하시고 감당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명령과 계명이 분명하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어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가 지은 죄였으며 그 죄가 주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과 반드시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최고의 영광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한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과 사랑을 드리기를 결심하며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의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마음을 다하여 결심합니다. 죄는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부끄러움과 수치, 온갖 잔인함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의로운 삶을 받아들이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거룩한 사랑을 마음과 삶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이 결코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희들 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는 죄를 여실히 드러내고 죄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임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온갖 잔혹함과 잔인함이 함께 결부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그 죄가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 주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청난 사랑, 그 고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드리며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